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나만 믿으면 됐지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핍박과 환난 고난 순교의 피와 죽음까지 마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 교육,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아보려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동서고금의 종교가 철학자, 과학자, 교육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려고 온갖 학설을 주장하지만 결코 허구에 불과하고 헛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리와 원칙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가? 나만 믿으면 됐지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핍박과 환난 고난 순교의 피와 죽음까지 마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과학, 교육,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아보려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동서고금의 종교가 철학자, 과학자, 교육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려고 온갖 학설을 주장하지만 결코 허구에 불과하고 헛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리와 원칙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북한 평양에 다녀와서 미처 설교 메모를 할 새가 없어서 오늘 오후에 이 설교 메모를 했기 때문에 원고를 보면서 설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수십 번 반복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도 편하지 않고 설교 원고도 없이 잘도 하지만 저는 설교 적은 지가 불과 2시간 전에 적었기 때문에 원고를 보면서 더듬더듬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말씀의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진화된 것도 없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과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밝혀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째서 아멘을 시원찮게 하십니까? 제 말이 아닌데 사람이 말이 아닌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 명쾌한 해답이 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 창조와 그 삶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장나든지 수명이 짧아집니다. 위험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 사는 것이 우연이다, 제멋대로 살아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든지 전적 무지와 전적 타락의 소치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설명하려고 강단에 준비되지 않은 이 수건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 비슷한 설교를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물수건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아시죠? 예? 뒤에 계신 분들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저는 절대로 명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수건입니다. 몇 번 쓰고 그대로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물수건 한 장에도 여러분 여기에 조그만 하나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도 몇 가지의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그 첫째는 이것을 만든 제조 회사 이름이 여기에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든 재료, 소재가 뭐냐, 재료가 뭐냐. 여러분 물수건의 재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재료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뒤에 넘기면 대개 이 물수건에는 3가지 정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기호로, 왜 한글로 표시되지 않고 기호로 표시되는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입니다. 어느 나라든 똑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기호가 3가지가 여기에 최소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물그릇, 물통 같은 데 해놓고서 이 그릇이라고 해서 40도 C, 45구 C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탁을 할 때 40도 정도, 40도 정도의 물이라고 하면 남정네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정도고, 피부가 얇은 어린아기들은 뜨거워하는 정도입니다. 그저 목욕하기 적당한 정도의 물, 그 정도의 세탁을 하는 얘기예요. 세탁하는 줄 몰라서 여러분 물 온도까지 여기에 표시합니까? 두 번째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가위표를 냈습니다. 어떤 경우는 원래 새빨간 가위표를 합니다. 그냥 보통 이런 것은 새카맣게 가위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글자를 쓰는데 염소라는 말을 씁니다. 염소는 풀 뜯어먹는 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백제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쓰다가 조금 더럽혀졌다고 해서 표백제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면으로 된 섞은 것이기 때문에 표백제를 쓰게 되면 이것이 사가져버린 사거니까 제대로 못 쓰니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실타래처럼 이렇게 서너 번을 꿰어놓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위표를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는 글로 써서 약하게, 대개 한국에서 내지는 것은 가위표보다는 약하게라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탁할 때 강하게 비틀어 짜지 말고 살짝 비틀어서 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수건 하나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들은 명품을 좋아하고 실크를 좋아합니다. 실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물 세탁하지 말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햇빛에 날리지 마라. 햇빛이 날리지 말라는 얘기는 동그라미 했고 해처럼 그려놓고 가위표를 쑥쑥 쳐놨습니다.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짜지 말아라. 툭툭 털어서 그대로 넣으라. 여러분 세탁을 했으면 물 먹은 것은 짜야 맛이지, 그래야 세탁 맛있지. 그런데 여러분 툭툭 털어서 음지에다 말려야 되는, 햇빛에 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탈색이 됩니다. 변색이 됩니다. 비틀어 짜면 절대로 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웬만한 다리미로 아무리 다리미질을 해도 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싸고 좋은 실크옷을 사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만약에 그 물건을 산 가게에 가서 이것이 왜 이래요, 저것이 왜 이래요, 이거 나쁜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그러고 항의했다는 그 사람 정신병자든지 바보, 천치, 덩신, 머저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쓰는 것에도, 뻔한 거 잘 아는 것에도 이렇게 여러분 사용 방법이 표시되어 있는데, 하물며 세상 만물이 우연히 생기다니, 진화되다니, 아메바에서 생성돼서 먼지와 티끌이 합성이 돼서 그것이 무슨 단백질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계 만물과 모든 생명이 생성됐다는 얘기는 전적 타락한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정신병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창조론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지요. 창조론을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창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이 없으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려면, 믿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창조를 믿으면 창조에 대한 모든 말씀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밖에는 없고, 우주만상과 사람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느냐는 사람 사는 설명서, 그것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 그렇게 붙여봅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순복음노원께서 오신 장로님들만 아멘해요. 제가 가끔 어느 교회 설교하러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때는 한 번도 장로님들이 동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할렐루야 교회 말씀 증가하러 간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요. 목사님 저희 떠납니다. 어디 떠나요? 할렐루야 가면 거긴 왜 가요? 목사님 가신다는데 가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 한 번 와서 보는 것만도 은혜고,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성도들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들은 아주 그냥 아멘을 달고 살지. 한두 분도 아니고 9명이나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전부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원천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해도 우리 교회 장로님 흉 볼 일이 없어요. 안 따라다녀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장로님들 흉 안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제 식구 흉을 보고 제 식구 나무라겠어요. 왜 못난 짓을 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면 성경 이외에는 믿을 책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믿으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인간의 타락과 죄와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의 영에 어두워진 우상 종교와 철학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사탄이 마귀가 우리 주 예수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하여 무제강으로 가두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장 해제하고 자기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무장 해제를 하고서 다 예수 믿어라, 다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고서 저들이 마련해낸 지옥을 텅 비워놓을 턱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인간 삶의 문화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왜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이 우상사신과 거짓 영들이 왕노하는 이 세상에 생명과 길과 진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만히 이제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 앞에 지금 국민학교 애들 놓고 공부시키는 겁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복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말을 빨리 할 텐데, 왜냐하면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바쁘고, 저도 여기서 상계동까지 가려면 먼 길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발 닦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잠자리 들을 때 저는 중간쯤 갈 정도 되니까, 바쁘면 제가 바쁘지 여러분이 바쁩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는 번 시키면 5시간을 해요. 나는 아무리 길게 하려도 3시간 이상 못하겠더라고. 다리가 저려가지고서. 그리고 3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설교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해가지고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간식 먹으면서 설교 제 편을 할 수도 없고. 왜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문화는 시련의 문화입니다. 시련, 연단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를 실, 사모할 연. 사랑이 파경했다, 사랑이 깨졌다, 시련당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을 필레오, 소틀게 혹은 에로스 이런 등등의 말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변형이요, 오용이요, 남용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랑,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파기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사랑이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최상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너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로 파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남자입니다마는, 남자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아담이 대답한 모습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자마자 벌써 거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언제는 하나님이 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황홀한 고백을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놓고, 그리고서 하와가 먹으라는 실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 당장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저 여자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더니 누구 신세 망치려고 그 여자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터지니 가지고 할 말이 없나요? 여자야 어찌 이리 되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는 인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도 그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자리에선 그들 둘이 얼마나 불화하고 얼마나 싸웠고 얼마나 책임을 전가하며 얼마나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들끓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쫓겨난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게 싸웠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 팔자가 사납게 됐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면서 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사람보다 토끼가 빠르는데 토끼를 잡을 수가 있나요? 어렵사리 덤불에 걸린 토끼 한 마리 겨우 잡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저녁 때 돌아서 집에다가 패대기 토끼 한 마리 잡은 걸 패대기 치면서, 이 여자야, 너 때문에 일 안 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이 여자야, 네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납고 더럽게 됐다. 그러면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못난 인간. 네가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직접 들었지 내가 들으냐, 내가 준다 할지라도 네가 끝까지 버티고 안 먹었으면 괜찮을 건데 왜 먹어놓고 그걸 나한테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때나 있다냐, 살려 죽여 싸우면서도 같이 살면 애를 벤다, 임신을 해요. 같이 살려 죽여 싸우면서.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시골에서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빠나 엄마 하루 종일 그저 밭에 나가서 일하든 들에 나가서 일하든 서로 그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들끓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애를 낳는 거 보면 7명, 8명, 9명 쑥쑥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가 자기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영문도 모른 채 밖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불화와 싸움으로 단단할 때 그 태중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긴장을 하고 억압을 받고 요새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소아가 태어나자마자 소아심장병이 생겨요. 여러분 소아심장병 있는 거 아십니까? 소아정신과 있는 거 아십니까? 애가 뭐 그렇게 고생스럽다고 태어나자마자 정신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벌써 태중에서 다 병들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밖에서부터 싸우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태중에까지 전달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태어난 가인, 그 어느 날부터 엄마의 배가 점점 남산같이 불러지더니,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배가 불러? 엄마 왜 그래? 이 새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 왜 그래? 이면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얼마 어쩌니 내 방구석을 헤매면서 피를 쏟으면서 산에 중내하고 야단 없으면 3일 밤낮을 고통하더니 거기서 뭔가 조그만 핏덩이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가인이 보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원색적인 표현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인이 그 엄마가 땀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공포심에 질려 있겠습니까?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여러분 소아와 산부인과의 생명 전문하는 분들 그런 거 다 아시죠? 아기 날 때 언니나 형이 위에에게 아기나 엄마 산고를 겪을 때 그거 보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다 보고 들으셨죠? 어머, 여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텔레비전 볼 새도 없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어쩌면 그렇게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성도들, 구역장, 지역장들 텔레비전 오는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필요한 얘기는 텔레비전 보고서 얘기해 주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텔레비전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지역장, 구역장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려니까 가끔 텔레비전 보고, 중요한 얘기는 할 얘기는 해주고 안 할 얘기는 뭐 안 해도 급발이니까 생각 주지 말라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태중의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물론 텔레비전 없지만 그 전부터 이미 벌써 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태교 음악사부터 태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가 그야말로 긴장 가운데서 어머니 죽을 뻔했는데 다 보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가인은 생각하자마자 저놈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을 뻔했다. 그런데 그저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기를 동생을 낳더니 그때서부터 가인이 엄마 근처만 와도 이 새끼야 아빠한테 가, 만지지 말고 저러 가. 그동안은 잠을 자든 밤을 자든 뭐든 엄마 손을 붙잡고, 잠을 잘 때도 엄마 젖꼭지를 붙잡고 젖꼭지를 물고 자고 다 그러는데 어머니한테도 그만 쫓김을 내고 아빠한테 가라고. 게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고 자기 것은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조차로부터 버림받고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있으니 가인의 분노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가인의 그 심령의 억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놈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랑과 모든 기쁨과 행복이 완전히 나는 이제 애토레가 됐다, 나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됐다는 그런 심정 속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를 범한 것이고, 이것이 원색적인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수천 년을 흘렀지만 오늘날 색깔은 달리 했을는지 모르지만, 표현은 달리 했을지 모르지만, 문화라는 옷으로, 예술이라는 옷으로, 교육이라는 옷으로 근사하게 갈아입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원색적인 원형의 모습은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해의식이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첫사랑이 깨어진 인간의 문화는 실현당한 문화입니다. 사랑놀이를 아무리 화려하게 펼쳐보아도 공허할 뿐입니다. 근사한 문화와 예술을 자랑하지만 실현당한 인간이 실성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초상화도 그려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도 보고, 화려한 치장도 해보고, 춤추며 노래를 해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슬프고 허전할 뿐인 것이 인간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찾아 헤매였던 사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다고 말했다지만, 5번이나 결혼했던 우물가의 여인은 번번이 그 남편이 죽어서 5번이나 개가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혈압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수영하다 해수욕에서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기갈들인 인간의 실상을 이 우물가의 여인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텅 빈 심령에 불꽃이 될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 곧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기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냐 권세자나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능력이나 높음이냐 깊음이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할 수 있느냐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정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가슴에 지금 터져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빠지느냐,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의 나의 사건이요, 내 영혼을 흔드는 사건이요, 내가 그 사랑, 십자가 사랑에 내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전부 다 붕덩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체험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가요? 나이가 먹었다고 되는가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한다고 되는가요? 아니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치장하고 많은 것을 형식을 꾸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송두리째 부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과 피로 부어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터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어떤 때 부어졌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텅 빈 가슴에, 그 죄인된 가슴에, 그 보잘것없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끌어안으시면서 언제나 떠나 나의 곁을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 오순절 성령 체험한 후에 여러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몇 개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도 성령에 취하여 정말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취하여 날마다 시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네가 학문을 많이 연구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사람 장사 지는 데가 언제고 그 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지금 몇십 년 후에 지난 시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미친 사람은요 지난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미친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재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사람 시험 들었어, 그 사람 상처 입었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상처를 줄 사람은 어디 있으며 시험 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시험 들었어요? 시험과 상처는 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6월 달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15명쯤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왜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볼까요? 제가 여기 오려고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데 여러분 목욕제기 안 하고 어떻게 옵니까? 오늘 또 오전에 목욕탕에 가서 1시간 동안 비누 치료라고 때를 물고 무엇보다도 소금 목욕, 난 목욕탕에 갈 때 그게 제일 좋아. 목욕탕에 가면 고운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얼굴만 말고 가슴에다 허벅지에다가 손 닿는 데는 팍 비빕니다. 한 주먹씩 펴져가지고 양쪽에. 그래서 피부가 뻘걸 때까지 그걸 비벼야 됩니다. 쓰라릴까요? 안 쓰라릴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쓰라리면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미쳤어? 안 쓰라리지. 왜? 내 몸에 상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모른, 내가 상처를 입었는지도 몰라. 그러고서도 무슨 어디에 조금 긁힌 자국이 있다든지 뭐 뽀로지가 있다든지 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소금물 벅벅 비볐다. 그러면 쓰라릴까요? 안 쓰라릴까요? 그러면 소금이 상처 준 거예요? 지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우물쩍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요? 소금이 상처 준 거예요? 지가 상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든 것은,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책감,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저보고 여러분 못났다고 여러분 한마디씩 다 해보세요. 유재필 목사 되게 못났다 한마디 다 해보세요. 지금 제가 시험 드는가 상처 입는가.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래, 정말로
그것도 눈이냐? 아니, 유재필을 보고 못났다고, 아니 대한민국의 표준 인물을 두고 못났다고 그것도 눈이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정말로 난 정말 못나서, 정말로 난 그래서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상처 입을 것 같습니까? 상처는 지가 가지고 있고 시험은 언제나 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친 사람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시험 들었어요? 바울이 언제 환난 고난 핍박 욕하고 대적할 때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러면서 때려친 일이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베드로와 바울은 더 가까이 주님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리며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이 시험 들지 않아요. 미친 사람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피곤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미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미친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요 밤낮 듣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 오늘 미친 짓 좀 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져서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네 그러면서 미친 사람이 비 온다고 미친 짓 그만둡니까? 미친 사람이 여러분 밤이 됐다고 미친 짓 그만둡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냐? 예수 십자가 사랑에 미친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저 설 미쳤던지 많이 미쳤던지 예수 십자가 사랑에 미쳐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도 교회 오실 때 동네에서 차를 탈 때 여러분 교회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서 본 사람은 말을 안 해서 속으로 그런 저 미친 것들 또 미친 지랄하나 가네 그러면서 다 벌써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말이지 미쳐도 온전히 미치면 괜찮은데 설 미친 게 이게 빙고라는 거라. 어떤 데는 맹전신 같고 어떤 데는 미친 것 같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애의 남편이든 아내든 저건 미친 거야 하고 미친 거 가지고 아주 치워놔버리면 서로 신상이 편한데 어떤 때는 멀쩡한 얘기하다 어떤 때는 미친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을 못 잡으니까 항상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뭐 좀 되는 것 같다 하고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다 하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에 완전히 미쳐서 예수 사랑에 미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번 크게 통곡하며 울음보를 터뜨리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끔찍한 형벌에 대하여 몸부림치는 고통과 통의 눈물이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히 없는 사랑 때문에 뜨겁게 흘리는 눈물이 매일매일 나의 눈에서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꺼졌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 밤에 왜 기도하며 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한 것입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내 가슴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저주가 불꽃이 피어난 곳은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슴에 불꽃이 되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게 한다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받지를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누추하거나 버림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1000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불행의 짐을 걸머졌을 때 오직 십자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 가정에 이런 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사업에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자녀들이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100사람이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한참 모든 100가지 문제를 전부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하나 살피시더니 내 중에 처방전을 하나 내서 이것을 집에 가서 펴보라고 하면서 100사람에게 처방전 하나씩을 전부 다 내줍니다.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100가지의 문제, 대답은 하나인데 오직 예수, 오직 사랑.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서 이렁저렁하고 허덕이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 없어 탄식한다고 우리 찬송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바로 사랑인데 이것은 이 말초적인 오용되고 남용된 더럽혀진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랑 타령을 하면서 인생을 속아 살아온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사랑을 찾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찬송과 찬미와 모든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